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요? 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크게 들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채널인 영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계획을 세우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의 구조, 영, 혼, 육의 신비를 파헤치고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을 넘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성격은 이래, 나 몸이 좀 안 좋아라며 혼과 육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에 새겨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명확히 나눕니다. 첫째, 몸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둘째, 혼은 여러분의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혼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성소이자 진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명확히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복잡한 논리나 계산기 또는 혼을 통해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여러분의 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비극은 우리가 평소에 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감각이 주는 공포에 떨고 혼의 생각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에 지배당합니다. 영은 굶주려 비실비실한데 혼과 육만 비대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혼의 정보로 남을 뿐입니다. 2026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전공 서적을 공부하듯 접근하곤 합니다. 주석을 보고 배경 지식을 쌓고 언어의 뜻을 분석합니다. 물론 유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이지 먹는 단계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곧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여야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으로만 읽는 말씀은 마치 식당의 메뉴판을 정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뉴판을 1000번 읽는다고 배가 부를까요?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분석한다고 근력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삼켜야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가 통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영의 영역으로 배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글자가 내 영 안으로 침투하여 계시가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말씀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전등은 있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영 안에 떨어져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삶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려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명확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니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영을 말씀으로 배불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히브리어 하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보통 묵상을 조용히 눈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 뜻을 생각하는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묵상의 원어인 하가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사탕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것이 아니라 껌을 질겅질겅 씹어서 그 안의 모든 단맛과 향을 끝까지 뽑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좋아, 그럼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성경의 그 방대한 구절 중 도대체 어떤 말씀을 골라야 하지? 여기서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씹어 먹어야 할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란 무엇일까요? 수만 개의 로고스의 말씀 중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씀,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핑 도는 말씀, 혹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귓가에 속삭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혹은 예배 중에 유독 잊히지 않고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 분명히 한두 구절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일지라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당신의 영을 건드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그 레마의 말씀부터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반응한 그 한 구절을 입안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가를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아직 혼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입안에 넣고 씹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해 나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나의 목자가 주님이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며 소리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에 내 고백이 섞이기 시작하죠. 더 깊이 씹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풍성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내 미래에도, 내 건강에도, 내 자녀의 길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리며 질겅질겅 씹다 보면 어느 순간 입안에서 말씀의 단맛이 터져 나옵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가슴 깊은 곳, 영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지점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영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머리에 머물던 말씀이 영으로 떨어지는 순간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적시고 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메말랐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성령의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말씀이 영 안에 툭 떨어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씻겨 내려갑니다. 내 힘으로 애쓰며 채우려 했던 갈급함이 사라지고 내 배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성한 만족감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환경을 압도하는 확신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이미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먹는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축제입니다. 그때 영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올라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지만 내 영은 이미 쉴만한 물가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먹는 법이며 영이 배불러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에 성경 100장을 눈으로 훑지 마시고 단 한 구절을 이렇게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가하여 영으로 먹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이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강건해지면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혼이 요동치고 두려움이 몰려왔다면 이제는 영이 그 모든 파도를 잠재웁니다. 내 혼아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이 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한 생각 속에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영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등대빛을 보듯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들려옵니다. 그 길은 멈춰라. 지금은 인내할 때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짧고 강력한 영의 감동은 여러분이 말씀을 씹어 영 안에 쌓아둔 기름이 있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을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영을 개발하고 말씀을 씹어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하가를 통해 충분히 흡수하면 2026년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 평강, 인내, 그리고 형통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경제 수치는 불안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두려운 소식만 들려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으로 영을 가득 채운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영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볼 것이며 남들이 절망할 때 여러분은 소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자녀의 삶입니다. 2026년부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통독 진도표는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영이 배불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들어올 때까지 말씀을 입으로 씹으십시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말씀이 강하게 떨어져 내 소유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